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제 비가 하루 종일 내리더니 오늘 아주 날씨가 쾌청하고 좋은 날인데, 비 내린 다음에 좋은 날씨가 우리 컨디션을 좋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최상으로 이끌어주는데, 여러분 오늘 또 마음이 밝고 화창하기를, 또 주의 평안이 여러분 영혼에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있는 호텔 중에 하나가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건망증 심한 아저씨가 메리어트 호텔 약속을 했습니다. 호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메리아스라고 기억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근데 그 말을 잃어버렸어요. 호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 호텔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그 무슨 속옷이었었는데 난닝구 비슷한. 근데 혹시 거기 아세요? 예, 알았습니다. 기사는 정확하게 메리어트 호텔에 이 사람을 실어다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고, 메리어트 호텔 맞네요. 근데 내가 난닝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고 여긴 줄 아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라세요?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갔다 왔습니다. 전설의 고향이요? 거기 어딘데요? 예술의 전당이요?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2006년에 LA에서 뉴욕까지 자동차를 렌트해서 갔다고 그랬더니 안 믿어, 사람들이요. 근데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제가 차를 렌트해서 다 미국을 다 횡단했어요. 제가 처음에 중국 가서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렇게 중국말은 더 못하잖아요. 근데 어디로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박경배 목사님, 성진하고 셋이 있는데 제가 택시를 타가지고 말이 전혀 안 통하는데, 영어도 아니니까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다 길이 있더라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기념주일 때마다 주제를 자꾸 거기 맞춰서 하다가 보면은 제가 성경 강해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이라 해서 어버이를 위한 주일은 아닙니다. 주일은 어린이를 위한 주일, 어버이를 위한 주일, 장로님을 위한 주일, 목사님을 위한 주일, 그런 건 없어요. 다 주일은 하나님 때 예배를 드리며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어머니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 머리에 손 안 대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손 잡고 집사님 기도합시다, 아무리가 기도하자 하지만, 교회 종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은 부모님들이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제사장이고 목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축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임직식을 앞에 놓고 직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임직식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노회장님이 와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노회장님이 훌륭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분은 잘 모릅니다. 제가 잘 알지. 또 그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자기 성도들 하지.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직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죠. 본래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의
증손이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니까 뭐 설교하는데 쓸 거 없어요. 쓰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주보 보지 말고 쓰지 말고.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여정에서 이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켜요.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땅 속에 멸망당한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자손입니다. 불명예스러운 가문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서 그 반역에 가담치 않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우리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지만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 우리는 그 편에 서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게 하셨는데 역대상 9장, 20장, 26장에 보면 성가대 찬양을 하는 직분을 고라 자손이 받아요. 또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성전 출입하는 것을 다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그리움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교회를 향한 그 그리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러분, 세상에서 뭐 문지기가 무슨 높은 지위가 아니잖아요. 회장님이라도 돼야지, 사장님이라도 돼야지. 근데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귀하고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주의 이 시인은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했느냐? 그 몸이 쇠약해지기까지. 사람이 어떤 것을 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요. 꿈에도 그 사람이 나오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네. 그런 사랑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저는 청년 때 그런 사랑을 해봐서 알아요. 정말 막 눈을 감아도 달덩이처럼 탁 떠오르고 온통 내 마음에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그 사람만 꽉 차 있어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주어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니까 아까울 것이 없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는 믿음보다 위의 차원이에요. 야곱은 그 어려운 7년 동안에 눈불칠 겨를도 없이 일을 했는데 보수가 없어요. 보수가. 왜 그렇게 쭉 일을 했습니까? 7년 동안. 7년이 얼마나 지겨울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7년을 휴일같이 여겼더라. 왜냐하면 나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가서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저는 그것을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깡패도 조폭 두목도 안 두려워해요. 제가 옛날 서울 망원동에 살 때에 그 얘기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동네 삼청교육대 갔다 온 조폭이 자꾸 나를 불러내고 막 나를 뭐하고 하니까 난 겁이 많으니까 이렇게 내가 끌려가서 같이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집에 찾아가서 막 난리를 피니까 그 사람이 꼼짝 못하더라고요. 조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신자들 가운데 불행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갖지 못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내 분깃이 있고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재단을 가진 성도는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분깃이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분깃이 다 있습니다. 내 자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내 분깃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목사가 혹시 잘못해서 실수로 집사님 이름을 내가 주보에 빼먹었어요. 모르고. 오래전에 그분이 시험 들어서 내가 그 겨울에 찾아가고 편지를 쓰고 막 했는데도 그 마음을 못 돌이켰어. 이름 하나 빠져도 서운한데,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내 분깃이 없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도리어 그랬지만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가문이 좋고 배운 것이 많아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뛰면은 얼마나 잘 뛰겠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면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하나님 때는 우리가 있는 것이 무슨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저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 만약에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가 여러분 불러가지고 나하고 한번 동업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야, 삼성의 이재용 씨가 동업을 하재. 놀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은 나의 동역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할 때에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택하는 게 아닙니다. 문벌 좋고 가문 좋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못난 사람을 부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을 여러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긍휼에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야. 우리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동생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우리 동생이 어떻게. 근데 여러분, 목회하는 건 더 어려운데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은혜이고 긍휼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부족합니다, 못한, 그러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는데 그걸 자꾸 내가 부족해서 안 해요, 못해요 그러면은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도 아니에요.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야? 바울은 율법학자가 아니야?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스카우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했지만은 그 실력과 능력은 무슨 실력입니까? 사람 죽이는 실력밖에 안 돼요. 바울이 여러분 사람 죽였잖아요. 그 능력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거밖에는 안 해요. 실력 있고 똑똑하다고 해서 사람을 살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실력 있고 똑똑해봤자 자기 잘났다는 거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 부끄럽게 하는 것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가? 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래서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고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모일 수가 없고 여기 설 수가 없어요. 오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에 임직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무슨 장로가 될 만한,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해야지죠. 내가 무슨 권사가 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임직에 대한 다짐에 대한 그걸 봤는데 지금 4분이 냈는데 오늘까지 이제 또 제출 받습니다만 거기 쭉 읽어보니까 다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순종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아이고 지가 무슨 권사 자격이 있어? 지가 무슨 저런 인격으로 저런 성품으로 뭐 권사가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부족하니까, 내 인격이 아주 온전하지 못하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세운다고 선언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혼자서 뛰어도 잘 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불러요. 그럼 혼자 잘해봐, 혼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직분 받으라 해도 안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고 지킬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 그 대표가 목사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김진웅 목사님 투례교회, 그분이 쓴 칼럼을 보니까 목사는 밥이다 그래요. 밥 먹고 하잖아요. 마음대로 뜯어먹으라, 이게 나를 마음대로 가서 욕하고 비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배부르고 편안한 마음대로 뜯어먹으라. 목사는 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불평하고 욕하고 뜯어먹으세요. 혹시 권사님, 장로님들이 누가 비판하고 그러면 그래 뜯어 잡수야 그러세요. 옥하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지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옥한음, 한없이 흠이 많아서 옥의 티와 같은 존재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흠이 많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옥의 티와 같은데 하나님 종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14절, 15절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옷을 샀어요. 그럼 누구부터 옷을 입혀야 되겠습니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벌거벗은 사람부터 옷을 입혀야 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네.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 난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감사, 충성되이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되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군전도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령은, 은사는 다 다르지만 성령이 주고, 직분은 다르지만 직분을 주면 주님이 직분을 주고, 역사하는 건 다 다르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직분을 주는 건 예수님이 주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도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패를 보세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주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못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가, 다윗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안정을 잘못 쓴 거예요. 모세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그 글도 제대로 모르는 어부 베드로를 세워서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앞에 놀라고 감동받고 고꾸라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종들이 가지는 섬김과 봉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지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임직을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 이번 토요일에 임직을 받는 우리 분들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권사가 된다, 내가 능력이 있어 장로가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에 순종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생각하기를 저분들이 먼저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본받아 여러분 그 믿음의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한번 우리 제주도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회비를 걷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5월 20일부터 일본 선교 가는데 일단은 제 아내가 항공권을 다 끊었어요. 회계를 맡겨. 회계를 제가 누구한테 회계를 맡기겠습니까? 다 안 하려고 그랬죠. 회계 맡으면 월급 줍니까? 안 줍니다. 욕먹고 돈 안 쓰면 내가 물어내야 되고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로 만만한 사람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도 서로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로 만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제가 성도라면은 남전회장 할 사람 없으면 난 내가 계속 할 것 같아. 네, 제가 만만하니까. 근데 은사가 그거고 직분이 그겁니다. 저는 옛날부터 어디를 가든지 만만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고향에서도 합덕식 읍까지 가려면은요 4km예요. 4km. 그럼 우리 동네 주막집인데 술 떨어지면 나를 시켜요. 나를. 여러분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양조장에 빨리 술 떨어졌다고. 옛날 전화가 없으니까. 학교 가서도 회장, 반장 이런 건 안 시키고 맨 청소 반장, 분단장 뭐 이런 것만 시키더라고요. 저는 군대 수송부 갔는데 1년 동안 저 운전을 못 해봤어요. 면허증 있는데 맨날 사역병으로 굽혀나가고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다 대신 훈련하고 사역병 나가고. 노예에서도 저는 맨날 밑에서만 일을 했어요. 다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일로 만만해요. 네가 이거 해라, 네가 이거 해요. 저는 금년 봄에 알았어요. 제가 우리 대전 백석신학교
개교한 지 21년이 지났는데 21년 동안 교수를 하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21년 동안 한 사람은 전 몰랐어요. 그거를 오정모 목사밖에 없대. 그걸 발표하더라고. 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학사에 다 나와 있으니까. 머리 잘 들어가는 사람은 이번 학기 나 강의 못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다 하고 그러죠. 보직은, 그러면 보직은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요. 저는 원래 만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못나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계속 충성하였더니 회장도 하고 대표도 하게 되고 학장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명함에다가 직함을 쓰려면은 수십 개는 쓸 수가 있어요. 제 명함에는 2가지밖에 없어요. 대전 동산교회 담임 목사 오정모. 저의 본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똑부러지게 쓰는 게 아니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나이 40에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 이단 데 가서 보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지라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그걸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애굽의 관리를 한 대 쳤어요. 원래 옛날 왕궁에서는 무술을 배우잖아요. 그냥 힘이 있는 거예요. 모세 똑똑한 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그 받은 훈련이 뭐냐? 양이나 치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양이나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40년 지난 다음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내 민족을 건져내라. 모세가 못한다는 거죠. 40년 전에 내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더니 이제 힘도 다 없고 능력도 없는데 뭘 이제 와서 나를 보내냐 이거야. 안 갑니다. 내가 말도 이미 다 의둔해졌습니다. 내가 다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다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를 세우면 그 사람이 우리보다 똑똑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직분을.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그래야 내가 이기는데, 교회는 거꾸로잖아. 교회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정말 천국에서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다. 너희가 어딘 집에 대접을 받거든, 초청을 받거든, 그 상자에 앉지 말고 저 끝에 가서 앉아라. 끝에 가서 사람들이 너를 높여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섬기고 봉사하고 막 직분만 장로지, 직분만 권자지, 욕은 다 먹고 이게 틈도 안 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직분이 귀한 것은 천국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름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기도 하지만 직분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직분 빼앗긴 사람이 많아요. 사도행전 1장 말씀 보세요. 가룟 유다가 시편 예언의 말씀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12명을 세웠는데 한 사람이 빠져나갔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누가 그 직분을 대신하겠습니까? 2명 추천을 받았어.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12사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그 직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이 더 중요하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하겠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죽던 날에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이 제사장의 엘리가 죽으면서 소리를 쳐요. 이가봇,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장자의 축복이, 장자의 권리가 뭔 소용이 있어? 이게 돈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그걸. 근데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울면서 구했지만은 버린 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느니라. 오늘 이 시대는 도덕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타락해서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가 자기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목사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잃어버리고 직분의 영광을 팽개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가 다 우리가 섬길 교회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많지만 다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많은 스승이 있지만은 다 내 스승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교회를 다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게 섬기라고 주신 분깃이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사랑 때문에 이 직분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저는 금년에도 집사 직분을 못 받았다고 서리 집사 막 울었어요. 그런 사람은 알아요. 몇 사람. 그것도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지금 권사님이 됐는데 그 남편이 승진이 안 돼가지고 막 목사님 기도해 막 기도했는데 승진이 안 되니까 다리를 뻗고 막 울더라고, 두 다리를. 세상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면 좋아하고, 여러분, 승진하면 좋아하는데 뭐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게 뭐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주든지 말든지 뭔 소용이요. 그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번 주 5월 19일 날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 받는 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 나와서 봉사해 주세요. 봉사. 여기 성가대에서 임직받는 분이 여러 명 돼요. 그래서 성가대에 많이 빠져나와서 성가대 좀 쓰라고 했더니 잘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그걸 하루도 왜 못해요. 봉사해 줘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이렇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전도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양육받은 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움 받기보다 다른 교회 이 선교지를
을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의 7번째 임직식인데 이 임직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의 임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저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가정과 자손들이 복되게 되는 아름다운 임직 예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고 축복하여 격려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바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모두가 다 하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